옛날 북서 아메리카에 한 인디언 추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백인이 하룻밤을 함께 보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두막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추장은 그 다음날 아침에 방문객을 오두막집에서 나오게 한 후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난밤에 이 오두막집을 통과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방문객은 눈에 쌓여있는 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선명하게 한 사람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발자국은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그는 추장에게 한 사람밖에 지나간 적이 없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추장은 그에게 그날 밤 그 오두막집을 수백 명의 인디언들이, 다시 말해서 한 부족 전체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추장은 그에게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인디언들은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를 알리고 싶지 않을 때는 추장이 제일 선두에 걷고 나머지 모든 부족이 일렬로 그를 따라가면서 추장이 밟았던 발자국을 정확히 밟고 지나감으로써 하나의 발자국만을 남깁니다. 따라서 수백 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만이 지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족의 적들은 그들이 간 길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을 따라잡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대장이십니다. 그는 생명의 길을 따라서 제일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의 발자국, 다시 말하면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남겨놓으신 그 발자국을 따라서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동이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몹시 후회하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7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시나?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나?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웃으신다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의 생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의 자녀들이 아파하고 고통을 당할 때 멀리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런 하나님께서도 안타깝게도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파괴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잘못되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시험을 잘못 치렀으면 다시 시험 보고 싶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후회가 들 때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좀 늦기는 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새 결심을 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일이 잘못되었을 때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우리나 서로 닮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7절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에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했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언뜻 보면 노아가 그 시대에 살았던 특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긴 합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악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했고 하는 행동이 악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구해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노아가 유별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노아는 유별난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만일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더라면 그 시대 사람들과 악한 그 시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에 대해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그 악한 시대를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지런히 구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동행한다는 말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춘다는 뜻도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 걷는 속도를 상대방에게 맞추는 겁니다. 저는 가끔 집사람하고 이렇게 야외를 나갈 때 보면 좀 답답해요. 전 걸음이 빠르고 집사람은 느리느리 오고. 어느 날 무심코 걷다 보면 저는 한 2, 3m 앞에 가고 집사람은 뒤에 졸졸졸 따라와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제가 구박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거꾸로 보면 제가 느린 집사람의 발에 제가 보조를 맞추면 간단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그 속도를 하나님께 맞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이 길을 가는 방향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이 옳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지금 살고 있는 대로 계속 살아가면 되는 걸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잘난 멋대로 제 멋대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즉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게 되죠.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그 목적을 벗어나서 허망한 욕망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인데 우리가 가는 길이 살다가 썩어 없어질 길이라면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따라 오셔야 할까요? 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쉬울까요? 어떤 것이 편할까요? 그렇게 물으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욕망이 움직이는 대로 사는 것, 사실은 그게 편하고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무줄을 잡아당겼다가 딱 놔버리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본성이 늘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하면 생각하는 것이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65세에 왜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후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거꾸로 말하면 그 이전에는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죽음 뒤에는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녹이 아들을 낳은 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뭡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심판이 아닐까요? 죽음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세계적인 대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 한 번은 프랑스를 여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호텔에 배달된 신문 기사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문에는 알프레드 노벨 사망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자기 형이 사망을 했는데 그 이름을 잘못 기록한 오보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노벨은 그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종일 호텔에 머물면서 삶과 죽음을 그때서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만약 이대로 죽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세계적인 발명가라는 명예와 거기에 따른 엄청난 재물,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은가? 자신의 명예와 엄청난 재물이 죽음 앞에서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인간 역사의 큰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인류 번영을 해서 만든 다이너마이트였는데 그것이 인간을 마구 죽이는 무기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벨은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국가에 헌납을 했습니다. 바로 그 기금을 가지고 노벨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죽었다는 신문의 오보가 노벨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자신이 죽었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느냐는 그 물음이 세계 최고의 권위의 상, 노벨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그 심판을 믿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동행은 일치를 말합니다. 그럼 무엇과의 일치입니까?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찬양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이 찬양대가 훌륭한 찬양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단원이 일제히 악보와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악보와 지휘자에게 맞춰져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해서 내 뜻이나 욕심 등을 내려버리고 그것을 버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동행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누구와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며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면서 의롭고 흠이 없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동행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동행의 끝에는 진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 길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또한 동행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지금 살고 있는 대로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것인가? 내가 만약 이대로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롭고 흠이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